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2장에 보니까 계속 말씀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성숙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구절 실수할 때 많다고 그랬죠. 이 구절을 꼭 어린 사람들한테만 적용해. 자기 교회 다닌 지 벌써 5년 됐으니까 어린 자들 불러서 봐라, 여기 너희들 자라야 된다. 사실은 어린아이에게 어린 신자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들에게 적용할 문제인데,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마지막 그 영화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 지금이 벌써 다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자라는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3절에 그리하라.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인자를 경험한 자라는 그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모함은 그 인자를 경험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땡, 그리고 집에 가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별로 성경도 안 보고 기도상 이렇게 제대로 자라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주의 인자함을 사실은 맛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우리 애기들이 한번 젖의 맛을 알면 더 집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고 뭐 성숙해지려는 마음도 별로 없고 이런 거 보면 병든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애들이 제대로 발육되면 늘 이렇게 젖을 집착하는데 그게 그만둔다는 건 뭔가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거죠. 병이 든 거예요.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항상 밑에서 기면 안 돼요. 항상 밑에. 어느 정도 좀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좀 잘하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그냥 고정돼 버렸어요. 그냥 머뭇머뭇거려. 이런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성숙에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이런 게 없어요. 모태 신앙이고 3대째 신앙이고 다 소용없어요. 지금 열렬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주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거, 과거의 경험 다 필요 없습니다. 그 과거의 경험 뭐가 필요해요? 지금 자라가야죠. 신앙에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 단계, 초등학생 단계, 중고등학생 단계, 대학생 단계 뭐 이런 식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주 우리는 계속 자라기로 여러분 작정하세요. 이 시간에 난 계속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돼. 멈추면 안 돼. 계속 자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위로에도 얻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위로를 얻죠. 왜요? 기독교는 막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불교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어디까지 깊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그렇게 애매하지만 아주 우리는 명백하죠. 바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돼서 그거를 섭취하는 자 자라난다, 그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만약에 이 구절만 알았어도 제가 참 좋을 뻔했는데 그때 이 구절 잘 몰라가지고 헤맸던 거 아닙니까? 내 신앙이 자라는 거구나. 자라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 아기가 3kg로 태어났다. 1년 내내 3kg라고 해보세요. 부모 걱정 아닙니까? 내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볼 때 걱정스러워. 이게 자라질 않으니까 제가 벌써 신앙생활한 지 지금 7년째인데 도무지 자라질 않고 맨날 밑바닥에서 기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 걱정돼요. 부모가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걱정돼요. 그러지 말고 너희가 그 젖을 사모하여 자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 성숙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성숙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봉사 중심으로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봉사를 많이 하면 이제 자기 신앙이 어느 정도 그냥 되는 걸로 스스로 위로를 해요. 위안을 받아. 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요. 봉사 중심이나 일 중심, 아니면 이제 교회 가니까 다 알아.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힘들었는데 이제 다 알아. 일 중심이나 어떤 직책 중심 이런 거 안 된다. 뭐 우리가 나 주차위원 오래 했다. 주차위원 저희가 10년째야. 그런 게 신앙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우리가 주차위원이라든가 무슨 뭐 청소당번
뭐 찬양팀, 사진 영상팀, 무슨 선교팀, 전도팀, 당회, 예배위원, 목회자, 뭐 목회활동, 행정, 이런 거 다 소용없어. 이런 거 잘한다고 해서, 예, 이런 건 능숙하게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지금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월요일날 화요일날 집에서 성경들 연구들 하고 있느냐. 또 우리 주은혜 교회는 그나마 PBS 일주일에 한 장씩 하니까 여러분 그걸로 유지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어떡하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어떡하든지 자꾸 동영상 보고, 어떡하든지 말씀을 내가 더 알아야지, 더 알아야지.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고, 자기 인자하심 경험한 적이 없다는 사람은 뭐 그냥 지내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활동을 신앙 성숙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해야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조차도 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 그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안 보거든 그분들. 기도만 하지. 예. 그러니까 고집세죠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성경 안 보는 사람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엉뚱하죠 그 사람들. 왜냐면 계속 자기 얘기만 하니까 2시간씩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듣는 게 없으니까 강화가 돼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통 고집 되게 세요. 그리고 엉뚱해요. 그래서 자기가 음성 듣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하루에 한 2-3시간씩 하는 사람들 이제 음성 듣는다는 얘기 슬슬 하기 시작하죠. 듣긴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다 있는데 이거 놔둔 채 무슨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느끼는 건 항상 그거예요. 기도들 많이 한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 엉뚱해서 못 견디겠어. 이미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막 하면서 엉뚱해. 그것도 안 돼. 우리는 오직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보다 더 잘 배울까, 그래서 내가 잘 깨달을까, 내 생활에 좀 요즘 푹 죽어 있습니까? 다 이거 말씀과 가까이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잠수 타는 거 있잖아요. 잠수 타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잠수 타는 게 그동안에 그가 잠수 탔다가 되게 열심을 냈는데 왜 잠수 타죠? 그는 봉사 중심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 딱 찾아오니까 이 속이 비어 있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 잠수 타는 법 없어요. 어떻게 탈래도 아마 타기 어려울걸요. 잠수 탄다는 얘기는 자기 게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니까 잠수 타죠. 상황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또 타격을 좀 입고 낙심되고 그러면 잠수 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딱 살아있는 사람은 이 속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 그래도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항상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일순간에 서 있는 건 제가 쉬운 거라고 그랬죠. 일순간에 서 있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일이 안 풀리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한 6가지에서 한 8가지 꼬인다. 그럼 뭐냐, 잠수, 바로 잠수죠. 8가지도 안 갈 걸 한 3가지만 꼬여도 잠수지. 이 상황에서 잠수. 남들이 걔가 그러니까 좀 그렇구나 이해하려고 그러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한 신앙이 아니고 그동안에 그는 활동 중심에, 원래 좀 활동적이란 무슨 모임에 뭐 리더가 된다든가 대표가 된다든가 뭐 직책을 맡게 된다든가 집사가 된다든가 뭐 이러는 거죠. 목사가 된다든가 활동 중심으로. 목사도 마찬가지. 이런 활동을 좋아한다니까. 중심에서 주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은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을 자꾸 그걸 더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사모해요. 우리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경험이 많으니까 결국 속사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말씀을 사모해야, 그래야 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또 여러분 이런 설교 그냥 듣고 뭐 다 아는 내용, 우리 목사님 밤낮 또 오늘도 왠지 또 모처럼 오라면에 또 추석도 끝났고 말씀 보내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참 좀 자기를 보세요. 나를 좀 그만 생각. 우리 목사님 하지 말고 좀 자기 말씀 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만 나면 텔레비전을 봅니까? 말씀을 봅니까? 여러분, 우리 그 텔레비전 보는 건 세상 사람들이고 텔레비전을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죠. 인자하심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 내가 얼마나 성경 읽거나 성경을 연구한, 제가 그랬죠. 자기 나이만큼 지금 성경을 통독했거나 아니면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PBS를 했거나 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아직 뭐 1독도 2독도 1독도 못한 사람 뭐 혹시 우리 중에 있을까요?
몇 독도 아직 못하고. 그럼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얘기한다는 건 참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내가 이것을 사모해야겠구나. 이렇게 자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라가다 보면 5절에 있는 것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이게 우리가 점점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지금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버리고, 또 7절 8절이 쭉 나오지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한 걸려 넘어지지만 우리는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자야 그들은 넘어졌지만 우리는 결국 순종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9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름으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절에 얘기하기를 이렇게 바뀐 사람은 결국 궁유를 얻은 자라. 그렇게 우리가 이 비천하고 초라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 딱 한 가지는 궁율이거든요.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는 우리도 참 어두운 가운데 백성이 아니었지만은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궁율을 얻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궁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뀌었고 너무나 귀한 신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 중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죠. 왕같은 제사장, 아주 지극히 신분이 높은, 또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아주 구별된 존재들,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바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궁유를 얻은 자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전 세계를 생각하면 말을 할 것도,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촛대가 우리나라로 옮겨졌고 이제 또 이게 지금 중국으로 가지만은, 그런 나라라고 하는데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택함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궁유를 얻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4천만 명이 천국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 주님과 관계가 없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주님을 배척했지만 결국 천국을 배척한 것이 되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웬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생에서 가장 큰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 생이 100이라면 99.9999가 해결된 거예요. 99.999%가 우리 해결됐어요. 이제 0.0001% 남은 거죠. 조금 남았어요. 조금. 우리는 99.999가 다 해결됐어요. 우리 이 땅에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시집 장가 가는 문제, 취직하고 승진하고 뭐 집장만 하는 정도. 우리 영원한 주님을 만났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궁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작은 문제, 그거에 비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나를, 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자기를 좀 이렇게 좀 자기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좀 비참하게 생각하고 불쌍한 자로 자기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신분,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 누가 우리보다 높은 신분을 가졌습니까? 최고의 신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왕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믿진 마세요.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기소침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버림받은 자죠. 그들이야말로 소망 없는 자요. 그들이야말로 비참한 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안이 없는 자죠.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사형수가 생활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이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죽으나 10년 뒤에 죽으나 큰 차이 없는 사람들, 비참한 자, 그들이 주류가 돼서 문제지만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이 당당함을 잃어서는 안 돼요. 의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수라고 해서 의기소침하면 안 돼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탁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기린을 보고 말이죠. 크다. 나는 키가 작은데. 막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열등감 느끼면 되겠습니까? 동물 보면서. 또 사자의 힘이 센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우리 그런 거 아마 느낄 사람, 그런 거 느낀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는 참 부족하다. 기린을 보니 저렇게 키가 크고 나는 너무 작고, 사자를 보니 힘이 센데 나는 힘도 없고, 아무나한테 뭐 토끼를 보면서 토끼는 빨리 달리는데 나는 빨리 뭐든지 하여튼. 여러분, 그런 게 느끼면 그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위축되거나 그런 짐승을 보면서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리가 초라해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신분상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며 우리는 천국이 예약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앞날이 아주 밝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그들은,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사악한 마귀의 자녀로서 아직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시한부 인생이며 지옥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지금 이 대공원에 있는 동물의 차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땅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살다 죽는 면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기린이나 사자와 우리의 차이보다 사실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하늘과 정말 땅 차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그들은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과 땅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그들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걸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 하늘나라의 자녀로서 위축되면 안 돼요. 그들이 주류기 때문에 문제지만 내가 당당함을 갖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당당함과 긍휼히 여김. 늘 이 생각을 갖고 세상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 해야지 위축됨과 부러워함, 이건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왜곡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면접 같은 거 할 때 참 떨리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이 그 회사에, 계열 회사에 지원한 어떠한 뭐 지원자들 무슨 일로 꼭 한 번씩 만난다. 만났을 때 절대로 대기업 회장은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위축될 리가 없죠. 자기가 하는 건데 위축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차이보다 대기업 회장과 지금 지원자 한 100대 1쯤 되는데 거기에 면접 보는 사람과의 그 차이보다 우리와 내 주변의 직장인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의 차이는 더 큰 차이라니까요. 우리는 비록 소수지만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우리가 나가야 돼요. 꿀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뭐랄까 무슨 병자들, 병원에서 병자들 쭉 있을 때 아픈 사람들이 쭉 있고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대부분 다 아픈 얘기하는데 의사 혼자 다른 얘기해야 되잖아요. 건강해 자기는. 그 환자들끼리 많이 얘기했다고 해서 의사가 거기서 뭐 위축을 당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위축당할 수 없잖아요. 의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입장입니다. 세상에서 주류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이제 100명인데 99명이 환자고 나 혼자 의사라고 해도 내가 거기서 위축당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할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그네 길에서는 바로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초라해서는 안 되고 당당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돼. 이렇게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된 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의 직분이 이렇게 높은데 해야 할 일은 그 직분에 걸맞는, 뭐 총리다, 총리에 걸맞는 일 있잖아요. 뭐 그게 무슨 뭐 총리로 뽑혀가지고 무슨 뭐 주민등록증 복사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걸맞는 게 우리 이렇게 지위를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최고로 높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걸맞는 일이 뭐예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에 걸맞는 일, 뭐 외교사저들 만나고 뭐 정상 만나고 뭐 걸맞는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밑바닥에서 쭉 이렇게 올려주셔서 이렇게 해서 뭘 하라고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그 9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9절 하반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그 내용이 아름다운 덕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것이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걸맞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 이러한 사명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어요. 아마 애당초 자기의 신분을 또 못 깨달을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보니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내 신분이 한없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다는 것, 그리고 높아진 그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같이 정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 사명조차도 모르는 채 자기가 국무총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명을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이게 요즘은 이제 배척받아서 그거는 같은 교인들도 그 일을 우습게 보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의사가 환자 고치는 일이 그게 저급한 일입니까? 그 낮은 일인가요? 그거는 환자의 아픔, 그 70년짜리 중에 좀 얼마 기간을 멈춰주는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영혼이 살리는 일, 이게 우리에게 걸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른 일을 찾아보세요. 뭐가 걸맞는 일인가? 구제하는 일? 그것도 일시적이잖아요. 아주 귀한 일이긴 하지만 뭐가 우리에게 그들을 도와주는 일? 예, 그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너무 우리에게 걸맞지 않아요. 예수님께 걸맞는 일은 전 인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한 것이 주님께 어울리는 것처럼 이제 주를 따르는 우리에게 걸맞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란 말이 좀 여러분 좀 낮게 들리면 그 말을 치우세요. 그러면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겠다.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육신의 생명 구하는 그것도 귀한 건데, 영혼이 죽은 사람 구하는 일이 그 얼마나 그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사명을 좀 깨닫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것은 결국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잘 살펴보면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라 그거예요. 그도 영원히 영생을 얻도록 기회를 줘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영생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끊임없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11절, 12절이 아마 핵심일 것 같아요. 11절,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평생 기억해야 될 여러분의 목표로 세워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나그네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가고 있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이야. 주로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데 거기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선한 행실을 선하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그래서 오신다는 것은 해석이 원래 결국
여러 가지 물론 요대로 오신다, 하나 주님이 오신다 이 말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심판. 그러나 여기서는 좀 이게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결국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대인관계,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수많은 이방인을 만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정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역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방을 들을 것이며, 그럴 때 그들이 감동할 수 있을 만큼, 감동받을 만큼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게 삶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남은 40년, 30년, 20년 살 때 우리는 수많은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모든 행실을 선하게 갖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얻는 거예요. 얻는 거. 그래서 얻는 게 중요하죠. 그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 알았죠? 여러분, 우리 앞으로 남은 생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선한 행실을 가져서 그들을, 주께서 주를 만나게 될 때, 주님께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바꿔야 되고 얻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사람 만나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또 뭐 학부형으로서 또 같은 학부형을 만나거나, 또 학생으로서 동료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은 별로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선한 행위를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주를 만나게 될 때 영광 돌리도록, 그것이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까지 하고서 사실 오늘 말씀을 좀 맞춰도 사실 될 정도인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선한 행실을 갖는 것,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 정말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서 딱 한 가지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앞부분에 있는 11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마귀의 부하가 하나 있어요. 욕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욕심이 문제예요. 이 욕심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 피곤한 거예요. 이 욕심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돼. 이 욕심 때문에 나의 남편이 고통받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나의 아내가 고통을 받아요. 이 욕심 때문에 나의 자식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부모가 힘든 것이고, 이 욕심 때문에 목사가 힘든 거고, 이 욕심 때문에 교인이 힘든 거예요. 이 욕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자기만을 위하는 것, 이기적인 것, 요게 살아있는 한 절대로 다른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선한 행위를 보여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데, 욕심이 죽어져야 되는데 욕심이 안 된다.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욕심 다 털어버리고, 빠이빠이 하고 욕심 다 버리고 이 세계로 들어왔잖아요. 나는 이제 내 자신에서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난 끝났다. 욕심에 대해서는 난 더 이상 이 땅에서 바랄 게 없어. 다 버렸어요. 들어와 갖고는 다시 보따리 잡은 거죠. 또 욕심, 믿고 나서 또 욕심을 갖고 있어요. 이 욕심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자꾸 지위가 올라가면 교회, 리더십을 가지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회사 가서 리더십을 가지면 사람들, 밑에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드러나면 학교 친구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욕심을 먼저 제어해야 돼요. 나는 좀 욕심이 많은 편이야. 혹시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좀 회개 좀 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욕심이 조화가 됩니까? 아직도 그 욕심이 붙어서, 어떠면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욕심, 뭐 이런 것들 다 그게 붙어 있는 한, 그게 있는 한
주위 사람에게 감동 줄 수 없어요. 욕심 바글바글한 사람이 무슨 주위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까? 당장 남편이 힘든데, 당장 아내가 힘든데, 당장 교회 공동체 집사가 힘들고 목사가 힘든데, 교인이 힘들고. 이 욕심, 이거 버리셔야 돼. 이게 제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자는 건 뭐예요? 욕심을 처음 복종시키려고. 근데 기도 안 하면 욕심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들 보면 그냥 욕심, 세상의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에 대한 정욕, 생의 자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제어하지 않고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있게 살 것은 꿈꿀 수가 없다는 이런 우리 한계. 이 시간에 우리가 정직하게 그냥 말씀대로, 이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사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럴 때 지금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면 그런 좀 욕심들이 없어야, 이번에 계속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자기의 그 특혜를 가지고 뭘 좀 하려고 하니까 그 욕심이 있는 한 그는 좋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어요. 자기 거 다 챙기는 한 그는 좋은 공직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목사가 욕심이 나도 그런 이상 성도들이 행복할 수 없어요. 내 욕심이 있는 한 내 남편이 정말 행복할 수 없다니까. 아내가 행복할 수 없어요. 자식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욕심에 다 희생물이지. 마음을 비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놓고서 더 이상 뭐 말할 게 뭐 있어 이 땅에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좀 기도원 가서 느낀 것도, 거기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거죠.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방법이 있나 해서 그냥 뭐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약 써도 안 되고 죽는 거예요. 죽어. 이제 기도원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정말 기적같이 살아난 이제 그런 그룹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의 명예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리고 어떠다가 자기들 그룹에서 누가 그런 얘기 하면 우리 뭐 다 죽기로 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욕심이 있냐. 그걸 떠올리면 세상에 붙은 욕심들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어야 좀 이런 걸 좀 겪은 다음에 돼야 뭐 교회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아직도 그 욕심을 효과적으로 못 버려. 아직도 그냥 출세에 대한 거, 인정받으려는 거, 또 이 땅에서 편안하려는 거, 때로는 뭐 돈의 욕심, 재물, 또 뭐 자식의 욕심도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게, 그런 게 붙어 있는 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벗어 던져야만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욕심만 빼면 대신 우리 착한 사람 되는 건데, 욕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국무총리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 마침 뭐 이런 거 이제 인사청문회니까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나라면 안 그러겠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유사한 게 나한테는 없는지, 세상의 기준도 우리가 통과 못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이러한 욕심, 그래서 그것을 제어할 때만이 선한 행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손해보고 살 수 있거든요. 나 없어졌는데 뭐, 내가 뭐 만물에 찢긴데 뭐, 당신들 잘 되셔. 우리가 모든 사람의 발밑에 나를 집어넣으면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보고 결국은 그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된다면은, 이러한 자세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거기는 이제 기본적 가장 근본적인 거죠. 모든 제도, 어떤 것든지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내 욕심을 다 죽였으니까 이제는 모든 제도를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뭐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거기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국가에 대한 건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우리는 항상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16절에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야, 종. 그래서 17절에 우리의 기준이 나오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제도에서도 그냥 무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누구든지 그 사람 발밑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발밑에 나를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그 말이죠. 내가 그 사람 발밑에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주로 사환이고 3장에서는 아내 얘기가 좀 길죠. 남편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주로 즉 직장과 가정 이 두 가지 경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환들아, 이제 여기 주인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제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악인들 틈에서, 주인이야 뭐 쉽지 뭐,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요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요. 얼핏 보면요, 주인들 중에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이 꽤 있는 것 같죠. 사실은 거의 없는 거야. 99.9999 없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까다로운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그네에서 만나는 상사는 다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선하고 아주 관용하는 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신앙인을 혹시 만나면 신앙인들도 모르, 그것도 사실 믿을 수 없어.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은 쉽게 해서 까다로운 자를 얘기하는 거야. 까다로운.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 여러분 앞으로 명심하세요.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 무슨 일을 하든 만나는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 만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누가 뭐 이래서 나 회사 옮겨야 되겠어요. 옮겨보세요. 또 있지. 우선 최 부장이었는데 가보니까 김 과장이, 알고 보니까 김 과장 때문에 못 다니겠다고 또 옮겨 회사를요. 그럼 오 부장이 또 기다리고 있다니까. 오 부장 대단한 사람이거든. 어딜 가도 해요. 요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돼서 졸로 간다. 거기 가면 또 장 부장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게 어떻게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들. 까다로운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니까, 이 땅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내 태도를 바뀌어야 돼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까다로운 뜻이 뭐냐면 이 잔인함을 얘기해요. 잔인하고 아주 완악하고 무자비한 사람. 그렇겠죠. 그 당시 주인들이 하나님 없는데 이런 거 경험하려면 옛날 군대 가보면 이런 거 경험하죠. 저 같은 경우 무자비한 그 고참들 두들겨 패고 이유도 없는데 때리고 그런 아주 무자비한 그들인데, 그런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건 그들 책임이에요. 우리가 복수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정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자기가 게을러 갖고 얻어 맞는 경우 있잖아요. 하라는 거 안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 근데 안 해가지고 놀다가 태만 해가지고 잠이나 시컷 자고 제대로 일 안 해가지고 매 맞아 놓고서는 하나님을 생각 안 나가는. 자, 매 맞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든가. 그러지 말라. 어울리지 않아.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해야지 내가 잘못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그들이 잘못하는 이 공식으로 나가야지. 내가 뭐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자기가 성실하지 않아서 대학 시절에 공부해야 되는데 놀아. 또 노는 걸 어쩌면 교회에서 노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놀면서 그건 좀 안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 성실하게 공부해야죠. 자기가 근데 성실하지 않고 놀아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고 실력을 못 갖춰서 취직 잘 안 돼놓고 그러고서 그때 괜히 주님 원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잠을 줄여야지. 대학 시절에 뭐 4시간 자고 5시간 자고 자기가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전공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자격증 따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교회 와서 사람들과 어울려 놀다가 그 주님 일 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주님 일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취직 안 돼가지고 괜히 뭐 하나님 원망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 대충 하고 그래서 승진 안 돼가지고 구조조정에 쫓겨나고 자기가 무슨 핍박당하는 것처럼 자기가 불성실하니까 위에서 찍힌 거죠. 주님 때문에 찍힌 건 할 수 없어요. 주님 때문에. 술 안 먹고 뭐 인정받 그런 걸로 찍히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의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괜히 돈에 대한 욕심 부려가지고 누구에게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투자해서 다 날리고 이게 다 욕심. 기도 생활 안 하니까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할래다도 기도해 보세요. 막 투자할래다도 기도해 보세요. 쉽게 투자하나. 이 돈 주의 돈인데 내가 정말 더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 없이 하는 게 결국 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자기 죄 때문에 하는 거 말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상대방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싸우지 않아야 그 사람에게 그리고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서 21절부터 25절까지 바로 주님이 그랬다는 것이죠. 주님이야말로 우리보다 더욱 억울한 분이시죠. 그분은 정말 온전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받았어요. 비방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1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했어요. 그 입에는 거짓도 없어요. 우리야 뭐 좀 잘못한 게 있지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욕을 당하시되 욕이 좀 잘못된 욕이잖아요. 또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당하시는 거예요.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다 맡겼고 대신 자기가 할 일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담당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하셔서 결국 욕하고 막 대항하고 비방하고 조사하던 이 모든 인류들을 결국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분의 때문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내게 돌아왔다. 주님은 이러한 비방과 이걸 견뎌서 우리를 결국 돌아오게 한 것처럼 너희가 그런 앞으로 까다로운 사람을 수없이 만나게 될 텐데 너희의 그런 선한 행동을 보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 여기서 초점은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 배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뭡니까? 베드로 1장에 살펴봤지만 흩어진 나그네들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성도들이 그들이 고난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한 행위를 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주님처럼 선한 행위를 하면서 결국 그들을 주님께 다 이끌어라.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회사나 직장 뭐 학교 어떻든 윗사람 때문에 혹은 동료 때문에 좀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은지 몰라요. 또 살다 보면 정말 이런저런 사람 만나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일, 속상한 일을 우리가 많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했는가? 싸우겠느냐 아니면 도망가겠느냐? 두 가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아니요 도망가는 것도 아니요. 그것을 맞닥뜨려서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주님께 돌아오도록. 내가 만약에 싸운다면 그 사람이 주님께 오겠습니까? 또 내가 도망간다면 그 사람이 주님께 올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줘야 돼요. 사실 따지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아까 얘기했던 오부장이나 장부장이든지 뭐 최이사든지 하여튼 이런 사람들, 그들이 지위상 나보다 물론 높아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도 없는 자고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이 형편없겠죠. 그들에게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합니까? 그들에게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 이치를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자는 방탕히 자신을 방임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서 선한 게 나오면 그게 이상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회사를 옮겨 다니거나 거기서 자꾸 싸우고 불평, 그건 다 모든 사람 다 불평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식이 아니라 참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행위를 기도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해서 결국은 선한 행실을 보여서 그 사람이 주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대인관계며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앞으로 만나는 사람은 다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때 나를 죽여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욕심이 없어져야 돼. 나는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끝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그러면 그동안 내 직장에서 혹은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혹은 선후배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혹시?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혹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선한 행위를 못 보인 건가? 오늘 말씀 보면은 선한 행위를 보여서 그가
결국은 그 일을 보고 그가 돌아와야 되는 건데, 혹시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혹은 학교에 있는 그 친구들, 혹은 교수님, 우리 주위 사람이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아직 그 욕심을 못 버려서 욕심이 바글바글 하니까 거기서 누가 그걸 보고 선한 행위를 봅니까? 내 직장인이 그렇게 안 바뀌는 거는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의 완고함만 내가 그동안 생각했는데, 혹시 내 완고함 아니에요? 내 모습에서 별로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 아닌가요?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죽어 있는 만큼 그는 살아날 수 있어요. 나를 죽이는 만큼 내 주위 사람은 살아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나의 직분을 이해하고 직책을 이해하면서 내 주위 사람에게 내가 모든 행실에 있어서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날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이런 면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자세는 어땠으며, 회사나 학교나 내가 만나는 곳곳에서 내 삶은 어땠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죽이는 만큼 내 주위 사람은 살아나는데 나는 얼마나 내 욕심은 확실히 지금 제어가 된 상태인지, 선한 행실을 나는 보여서 내 주위 사람이 어쩌면 내 행동 때문에 혹시 지금 최대의 장애물이, 그가 교회 나오는 최대의 장애물이 나의 행동 때문은 아닌지,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합시다.